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각 기업들마다 또 회사들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 공고를 띄우고 그 기준들이 있죠. 학벌, 또 어떤 연수 경험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채용 기준이 각 기업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학벌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펙 이런 거 안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업무에 맞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참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 전 요즘 예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 채용을 하는데 신입사원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러 오면 꼭 치마를 입어야 되고 또 외모를 보고,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 사람 고향은 어딘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향이 어디냐? 외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쌍꺼풀을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세상은 이처럼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어학연수는 갔다 왔는지, 자격증은 얼마나 되는지, 스펙은 잘 쌓아왔는지, 학력을 보고 학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봐야만 했던 이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는 점점 잊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바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 가려고 하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또 세상은 그렇게 끼리끼리 친구가 돼갑니다. 나랑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 주셨어요. 소외된 자를 만나 주셨어요. 무시받는 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외모 보셨다면 죄송한데요, 그 기준에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 기준에 충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더불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으시는 이 장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여러분, 여기 본 동네라는 것은요, 자기 마을로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자기 마을이 어디냐? 오늘 여기에 본 동네, 자기 마을은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잠시 머물러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중풍 환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던 자였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그 내 친구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내려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부분은 빼고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거기 모였던 서기관들, 다시 말해 율법 학자들이 오늘 이렇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속으로 이 마음을 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군데 죄를 사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신분도 확실치 않은 저 사람이 죄를 사해? 감히 죄 사함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아셨습니다. 속으로 품은 생각도 주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뜬
율법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너 중풍병 내가 고쳐줄게, 일어나 나아가라, 이러면 편하셨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만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에게 이 병의 치유가 아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몸에 치유되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위해 오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우리 영혼도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착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삶에 내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오늘 뒤이어 나오는 세리 마태가 바로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같이 나누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억압과 착취와 이런 억압과 착취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부정부패가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권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죄인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이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마태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오로지 위에서 주시는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멋진 정치 지도자로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멋진 정치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만나고 또 세리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린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분노해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같은 관심이 없었어요. 소외되고 병들고 무시받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의사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위함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자, 본문에 등장한 이 무기력한 중풍병자와 사람들에게 소외된 세리 마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택하셨습니다.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인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가난한 죄인의 마음으로 구원을 절실히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이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처럼 교만하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구원을 받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단정해버리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처럼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죄인들에게 다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건강한 자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피겠어요? 내가 상처로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겠어요? 내가 상처와 아픔으로 내 내면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습니까? 건강한 자라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옮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이 마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마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느냐? 너 어떤 봉사를 했느냐? 너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서 넌 됐다, 넌 내 제자가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내가 만나는 상처와 내 고통,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지금 나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외적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 자신들을 잘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의적으로 끊어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지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고통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괴롭고 어려운지, 무엇이 문제거리인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과거, 나의 스펙, 이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상황을 보고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아프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어려운 환경 탓하면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건물이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 전우자분들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